12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느부갓네살은 그동안에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삶이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바꿔 주셨죠.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깨지는 거였어요. 삭개오는 세금쟁이였죠. 그러니까 항상 평생을 돈만 보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면서 하루 동안 계시면서 이제 그가 완전히 깨졌죠. 회개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돈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깨진 거였죠. 그래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그가 평생 붙잡고 있는 중심은 뭐였냐면 권력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은혜 받는 코드가 권세, 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부서졌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어떤 종류이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성공, 야망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깨졌다는 증거가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하면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회복이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4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의 영광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항상 이전의 권세와 영광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돌아왔던 나의 인생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영이 풀려야 육도 풀리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영의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 30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때 무너지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물러나고 나서 7년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7년 동안 4번 바뀌면 그 나라 정치와 경제와 상황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에 4번째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은 나붓니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4번째 왕 중에 한 사람이 나부니누스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부니누스는 마지막 왕인데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그래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부니누스가 왕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니누스는 이 왕위에 있는 재위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전쟁터에서만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뭘 했냐면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부니누스는 이 느부갓네살의 정통이 왕이 아니다 보니까 왕권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페르시아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항복할게요.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백성들이 그냥 모두가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예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부ход네누스 왕위에 있는 동안에 바벨론 도성에 거의 있지 못하고 이 왕은 항상 방어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다음 쭉 오다가 나부ход네누스가 이 왕이 되어 있는 시간에 밖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바벨론은,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냐면 그 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이 사람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에요. 벨은 왕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벨사살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가 아주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에 점점점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월쯤에 지금 뭐가 열렸냐면 벨사살은 잔치를 벌였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벨사살은 이 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나부니누스가 밀려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어떻게든 막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항복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비오듯이 공격을 퍼부으니까 바벨론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이 상황인 거예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벨사살은 뭘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근데 이 잔치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술판을 벌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술판을 벌린 것도요, 그냥 작게 우리 술집에서 한잔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그냥 술 파티, 술자리로 완전히 벌여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배경을,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나라의 왕이었던 나부니누스는 이 나라를 보호하려고 막 밖에서 싸우고 있고 백성들을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고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벨사살은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나라와 이 지금 페르시아와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이 상황에 벨사살 아들이었던 왕은 왜 술판을 벌였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던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헛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나는 건강해. 나는 내 힘도 영원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아파 본 사람 알죠? 저도 20대 초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20대 초반까지 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리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색하고 머리를 기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막 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맨날 운동하고 해서요. 막 건강도 좋았고 운전도 잘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 커브길에서 음주운전차가 중앙에서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고가 나야 되냐, 이런 생각들, 청년 때 말이에요. 어쩌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는 부분이 있겠죠. 겸손함, 또 교만하지 말 것을요. 그것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1년만 지나면 몸이 기억하고 꼭 목이 아파요. 누워서 일어나면 목을 잡고 일어나야 됐거든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도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여러분 73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바벨론 도성의 각 변의 길이가 23km, 성 전체가 90km. 그 정도면 일단 부산에서 대구가 80km 정도 되거든요. 야, 바벨론 도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하니까 이 강이 주변에 흐르니까 천혜의 요새로 꼽혀 있기 때문에 성벽도 높고요. 절대로 쳐들러 올 수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 헛된 자신감. 자, 두 번째 74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조금 버티면은 저 페르시아 군대들은 물러갈 거야. 또 헛된 자신감이었죠. 바벨론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헛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구석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거요. 통장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만큼 있고 재산이 얼만큼 있고 내가 아프면 믿는 의사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쩌면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에게 성공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마귀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 힘든 거, 어떤 성도들 힘든 거 나와 상관이 없지,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을 결연내 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와 부산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바벨론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버티기만 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술판을 벌인 거예요. 세 번째, 동요하고 있는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치쇼. 예전에 디젤, 경유가 클린 디젤 해서 이 경유하면 환경보호 한다고 엄청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치 쇼였더라고요. 클린 디젤이 아니라 이 경유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유차를 지금 없애버리고 몇 등급 나눠서 아예 도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개발하면서 하이브리드로 바꾸거나 이러면서 지금 막 정치 쇼를 하는 거예요. 동요된 민심을, 술판을 벌리다 보니까 어때요? 안심해도 되겠구나. 우리나라 문제가 없구나. 그것도 VIP들, 정치 권력, 정재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잘 돼간다고 우리 교회도 잘 돼가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저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75페이지 보니까요, 여호와의 직기들로 음란한 파티에 술잔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로 했냐면 여호와의 집기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드려야 될 이런 집기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일어나죠. 이제 교회를 매매해가지고 팔려나가며 거기에 농구장을 만들거나 탁구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만들죠. 그래서 강대상 있는 곳이 최고로 비싼 자리고 거기에 막 DJ들 아니면 음악 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판을 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말이죠. 자신들의 신들을 여호와의 집기들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술로 인한 방탕과 우상 숭배가 공통적으로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드시는 분들은 꼭 이 얘기를 들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네. 자, 이거는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술 문화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영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진짜 뜻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 어떤 힘이 너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가 그거죠. 죄는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 맞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술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술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무리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녀가 섞인 음탕한 이런 파티라는 거죠. 술판이 있고 음란한 파티가 일어난 거죠. 우상들을 막 찬양을 했다 그래요. 바벨론 우상들의 특징은 폭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폭력성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굉장히 음란한 신들이고 황금을 깔면서 찬양하는 돈의 신들이죠. 이것들을 다 찬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은 폭력성이 있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나오고 성적인 욕심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 도성 안에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그래서 벨사살은 지금 느부갓네살 집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해서 느부갓네살 자손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벨사살이 직계 정통이 아니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통성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저 여호와 하나님의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술 파티를 하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면은 저 위대한 전설의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내가 위대하다. 백성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기들을 가져와서 바벨론 신을 찬양하고 음란한 파티를 열고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위대하다. 이거와 유사한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강도들을 달아놨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저 예수는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흉악범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좌편에 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과 예수도 똑같은 흉악범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술판을 벌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요, 여호와의 집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왜 가져왔냐면 그 성물을 건드려야 내가 더 높아지고, 그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높다, 바벨론 신이 더 높다, 제왕적인 카리스마 느부갓네살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무모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판이 이에게 다가오죠. 우리 다니엘 5장 5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자, 그때 다니엘서 보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때는 오늘 방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나는 위대해, 느부갓네살보다 위대하고 여호와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해 라고 말하면서 술판을 벌리고 있는 그때 느부갓네살 할아버지도 꼼짝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흥이 올라 있는 이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막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상상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궁의 석회벽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 쓰냐면, 이집트나 바벨론은 자기들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상형 문자들을 기록할 때에 그 벽화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석회벽에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나의 업적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거기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거기에 글을 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보드도 지우고 써야 되듯이 일단 하나님은 싹 지워버렸겠죠.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렸겠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바벨론은 지금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거기에 막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싹 지워버렸다니까요. 자, 바벨론이 했던 업적들을 다 지워버려요. 너희들이 했다고 너희들이 한 역사 어이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지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글씨를 쾅쾅쾅 쓴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도끼로 내리친 것 같이 쾅쾅쾅 글씨가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보니까 어떻게 됐나 봤더니 완전히 이제 절망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무릎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혼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결국 바벨론 왕도 그들이 한 업적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은 사라졌죠? 뭐가 남아 있을까요? 글씨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뭘 했지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내 이름, 내가 뭘 했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기억을 쓰실 때
이치훈 목사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고 우리 이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혹시나 저나 우리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사람을 데려오거나 변화시킬 수 있거나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그걸로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흥해서 건축을 했다, 건물을 매입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최고의 술객들과 이제 학자들을 불러와서 이 하나님의 쓰신 글씨를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그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더라. 누구도 해석할 수 없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말이죠. 인간의 작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 어떤 부분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벨사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를 보니까요, 지금 이 벨사살이 패닉한 혼란 상태에 왕비가 들어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태후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죠. 나보니두스의 부인이죠. 자, 느부갓네살의 딸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이제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하여, 시작. 이래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벨사살 왕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지금 정신 차려,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얼굴빛 이게 뭐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누굴까요?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상형 문자를 새기고 여호와의 신전에 있던 그 성물을 가져와서 술판을 벌리고 이랬는데 막 하나님의 그 글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태후 왕비가 나타나서 그럴 필요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자, 아무도 꼼짝하지 못했던, 너희 할아버지도 꼼짝하지 못했던 그 사람 있다.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2세였어요. 15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왔지만 82세가 된 이 나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다니엘,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니엘. 저도 마지막 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지금 포위된 이 바벨론 이 성 안에 딱 다니엘이 들어와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궁에서 호출 명령을 받고 길을 갈 때 아마 그 신하들이 가면서 설명을 해줬겠죠. 벽화에 쓴 손가락 사건부터,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쭉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이 뭘 봤냐면 여호와의 신전에 있어야 될 성물, 집기들을 딱 보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피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그 안에서 술판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탁구장으로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거제도에 저 부모님 계신 데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없고 종탑이 있어요. 거기에 무에타이가 적혀져 있어요. 체육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 자리.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도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죠. 그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다니엘의 그 광경을 보고 피눈물을 쏟은 거예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술잔을 딱 보는 순간 다니엘은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저거 뭐야? 조국에서 끌려 나온 지 67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다니엘이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들고 있는 걸 보면서 다니엘의 가슴이 막 찢어질 듯 피눈물을 쏟고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무섭고 강팍한 거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불살았던 다니엘이 저 철없는 저 음탕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심정이 막 폭발했던 거죠. 순간 다니엘은 직감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저 패역한 제국을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겠구나. 다니엘을 보는 순간 아마 다니엘의 카리스마와 다니엘의 그 영성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있던 집기들을 보면서 다 잔을 놨을 것입니다. 너 지금 뭐로 술 마시는 거야? 다니엘이 보는 순간에 카리스마를 느꼈겠죠. 이제 벨사살과 다니엘의 대화를 나눕니다.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소문만 들었거든요. 14절 16절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소문으로 듣는 것과 직접 만난 건 다르겠죠. 벨사살은 늙은 다니엘에게 너무나 오만하게 철없이 말을 겁니다. 13절 보니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의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몰랐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넌 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 기를 죽이려고.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데 아멘.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착각을 하고 있죠. 끝까지 다니엘이 자기 신하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았는데 이는 내 신하가 아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얘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아직도 다니엘은 자기 신하지만 자기 신하가 아니라는 걸 느부갓네살은 알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바벨론 왕국이 끝난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왕국의 군주가 주는 돈, 권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거절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기백, 눈빛, 왕이 전한 이 업보를 순식간에 거절해 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백, 카리스마 앞에 다니엘의 전설적으로만 들었던 이 벨사살 왕은 깜짝 놀래버리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들의 기백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신앙인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기백이 있어야 된다고. 타협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예배에 기도에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기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걸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전할 때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술자리에서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할 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다니엘은 82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보지 않습니까? 80이 넘는 다니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걸 보십시오. 신앙인의 기백,
끝까지 지켰던 이 믿음의 기백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의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도 쓰임 받는 거예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세처럼 그 40년 광야 생활하다가도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전에는 전혀 내가 직분을 받고 이전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냥 조용히 보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지금 나를 쓰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다니엘이 술자리에서 흥청망청했더라면 다니엘은 이 권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할 때 예배도 대충 들어버리고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전도한들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까요?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지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메시지, 야, 너 예배 드려야지. 니나 잘해라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너나 잘해라고. 마지막 80세 넘은 이 노인에 대해서도 쓰임받는 것은 다니엘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었던, 변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나 기백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나 기백이라는 마음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그런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를 모르니까 믿음을 미리미리 잘 지키고 있으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을 정말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로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꼭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